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가 첫째는 예수님이고 둘째는 다윗이고 셋째는 아브라함.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새롭게 번역되어진 곳에는 모든 믿음의 아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오셨고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 그 믿는다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줄기가 똑같아요. 아멘.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계열에 속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말씀과 야고보서의 말씀과 히브리서의 말씀과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다 한 줄기로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을 복 주셨다. 그 아브라함을 복을 주실 때 어떤 복을 주셨느냐 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이라는 것을 받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진정한 하나님의 복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줄기를 따라서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요 아주 가난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왔대요. 자기가 변호사인데 옛날 땅 주인의 자손들에게 땅을 찾아주는 그런 직책을 가졌는데 당신이 수백억 대의 땅을 상속받을 유일한 사람인 게 나타났으니 나하고 한번 같이 일해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인데. 그랬더니 당신 아버지가 누구고 할아버지가 누구 아니냐. 그래 맞는다고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커다란 산이 있었는데 그 상속권이 있다는 걸 아버지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줄기를 쭉 찾아낸 거예요, 이 변호사가. 그래서 와서 그 중에 10%나 20%를 나에게 준다면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해서 당신에게 찾아주겠다. 아멘. 20%가 뭐냐? 더라도 줄 테니까 찾아다. 아멘. 그래서 50억대 재산을 찾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줄기라는 거예요. 줄기. 어디엔가 근거가 있어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받으려면 뭘 가져야 하느냐 하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믿음이 뭔지를 잠깐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사실인 것을 그대로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음을 믿고 안다. 아멘. 우리는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성경 말씀을 믿어요. 믿으니까 그 믿음이 복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런데도 아직도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그리고 이 만물들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를 지금도 여전히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전히 공부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도 봤어요. 철학도인데 철학이 너무 좋아서 머리가 하얗게 될 때까지 나는 이 철학을 배우다가 죽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을 경멸합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학문을 배웠으면 배운 것이 그 삶에 나타나야 해요. 아닌가요? 아니, 자기가 그토록 배우기가 좋아서 배웠으면 그 배운 것이 자기의 삶에 나타나고
이웃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이 나타나야 그게 유익한 거지. 본인 혼자 열심히 배우고 야 참 좋다 너무 좋다 그래서 나는 죽도록 이거 배우다가 죽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 쓰지도 않을 걸 뭐하러 배워요? 그지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많이 주실 텐데 그 복을 받아서 쓸 데가 없는 사람은요 복 달라고도 하지 마세요. 왜냐? 아니 안 쓸 건데 뭐하러 복을 달라고 해요?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재산이 많대요. 재산이 굉장히 많은데 자가용도 안 타고 다닌대요. 버스와 지하철만 타고 다닌대요. 돈이 아까워서 뭐하러 자동차 사서 그 자동차 유지비, 세금, 기름값 그걸 다 감당하겠느냐. 그냥 버스와 지하철 타고 다니면 얼마든지 다니는데 그런데 굉장한 부자래요. 돈을 안 써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사회와 국가에 유익한 분일까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까요? 있어도 그만. 예, 그분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왜냐? 사람이 살면서 자기의 삶에 필요한 어떤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쓰고 돌아다니고 경제활동을 할 때 그 사람을 통해 많은 이들이 유익을 얻고 서로가 서로의 도움을 받고 사는 것인데 나는 안 쓰겠다. 그 열심히 벌어놓은 걸 잔뜩 쌓아놓고는 여전히 안 쓰는 것은 그것은 잘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조건 안 쓰고 모아놓는 것이 잘하는 거다라고 우린 옛날에 배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 아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복 주신 아브라함이 복 받은 그 근거를 제가 몇 가지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예화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저 갈대아우르라고 하는 그 중동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도시는 얼마나 번창했었는지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00년 전이거든요. 그런데 그 도시에 갈대아우르라는 도시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 옛날에. 그러니 그 문화가 얼마나 발달했겠어요? 여러분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부러워합니다. 뭐 때문에 부러워하느냐? 인터넷 때문에? 아니요. 머리가 똑똑해서 아니요. 우리나라 화장실 문화를 미국이 부러워해요. 독일이 부러워해요. 영국이 부러워해요. 프랑스가 부러워해요. 중국이 우리나라를 부러워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어느 나라를 가봐도 화장실을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하고 향기가 나고 음악이 나오고 어느 화장실은 비어있고 어느 화장실은 지금 사용 중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가 있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각 나라나 도시의 그 생활 수준이나 문화 수준을 어디에다가 비교하고 싶으냐면 화장실 문화에 비교하고 싶어요.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갈대아우르는요 5,000년 전에 이미 화장실이 수세식 화장실이 있을 정도로 기가 막히게 잘 살던 도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을 삼고 내 자손을 참되게 해줄 터이니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줄 땅으로 이사가라. 여러분 본토가 뭡니까? 고향이에요. 고향. 친척이 뭡니까? 자기 백그라운드예요. 아비집이 뭡니까?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집과 전 재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대로 너는 고향도 버려라, 친척도 버려라, 그리고 너의 모든 생활의 터전을 다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 한번 따라합시다. 지시할 땅. 지시할 땅. 거기에 정해졌나요? 안 정해졌나요?
지시할, 그러니까 앞으로 지시할 것이니까 일단 떠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떠났어요. 이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나이 40에 저 서울에서 일산으로 이렇게 이주해 왔는데 그때 제 마음에 굉장한 뭐라 그럴까 많은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가진 건 없고 아이는 셋이고 아내까지 있는 내가 집도 없는 이 일산으로 이주해 온다는 것이 그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제 마음에 많은 번민이 있었어요. 그때 이사 올 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조그맣게 정한 땅덩어리에 비닐하우스 볼대만 이렇게 씌워져 있는 한 10평짜리 비닐하우스 볼대가 있는 걸 보고 내가 이사를 오면 저기에다 비닐을 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면서 예배당을 만들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일산에 왔어요. 그래서 비닐하우스를 치니까 우리에게 그 땅을 소개했던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요? 하우스 안에서 살아보셨어요? 아니요. 비닐하우스 안에서요 살기 힘듭니다. 요 옆에 예전에 여기 수해 물난리 났을 때 모든 집들이 다 무너졌는데 이 집 하나는 남았거든요. 뼈대가 튼튼해서. 지금은 저게 볼품없지만 비어있는 지 10년이 넘었는데 저거 수리해서 거기에서 무료로 그냥 사세요. 그게 명색이 집이라서 비닐하우스보다 100배는 나을 겁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에는 예배당을 만들고 그리고 그 헌 집에 들어가서 하여간 쓰레기를 한 달을 치웠어요. 온 동네 쥐라는 쥐는 다 그 동네 그 안에 다 들어오고 쓰레기란 쓰레기는 주변 동네 사람들이 이사가면서 다 그 집에 갖다 버려가지고 그런데 그때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을 따라 이주했는데 내가 거기에 돈 있고 땅 있고 뭐 백 있고 아는 사람 있고 나 도와줄 사람 있고 그거 믿고 가면 내가 믿음으로 이주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마음을 먹고 일산으로 왔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잠깐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친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이사 간다며? 시작. 어디로 가는데? 어디로 가시는데요? 알아요 몰라요? 얘기가 돼요? 이사 간다며? 어디로 가? 몰라. 아니 왜 갑자기 고향을 떠나는 거야? 그냥 우리 하나님이 떠나라 그래서. 아버지. 아니 그러면 친척들은 왜 버려? 하나님이 버리라 그래서. 아버지. 아니 지금 자네 나이가 몇인가? 75. 이제는 안주해야 할 때에 이사를 가다니 이게 말이 되나? 고향도 버려, 친척도 버려, 아비 집도 버려. 그럼 도대체 뭘 의지하고 살 텐가? 우리 한번 따라 하나님을 믿고 살지.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데? 몰라. 그 하나님이 너더러 뭐라 그랬어? 나를 복의 근원을 삼고 모든 민족이 나를 통하여 복을 얻게 하실 것이고 나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들도 축복하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해서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야. 이적 없는 사람아. 그러니까 정해진 곳도 없이 지금 이 좋은 환경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고향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아비집도 버리고 말씀을 따라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모든 것을 뭉뚱그린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크고 값지고 값지고 유익하고 유익하고 확실하다. 확실하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어쩌다가 믿음의 조상이 되느냐? 그 사람이 뭐 대단히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요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구하고자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도 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지도 않은 자리로 이사 갔다가 하마터면 죽을 뻔도 하고 참 실수도 많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우리와 비슷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은 그는 보여지고 잡혀지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땅에 있는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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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하여 보이는 것을 희생하는 거 그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아멘. 제가 잠시 정치 이야기를 할게요. 저기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옛날에 헬라라고 하는 성경에 헬라 많이 나오죠. 이 나라의 최고 통치자는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의 황제였습니다. 한때는 세계 최고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의 파판드레우라고 하는 총리가 이제 집권을 하면서 공산주의 이론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는 국가의 모든 정책을 무상 정책을 많이 했어요. 점심도 공짜로 주고 의료보험도 공짜로 하고 하여간 이 선심 정책을 잘 써서 10여 년 넘는 그 자기 집권을 잘 했습니다. 국민들이요 지금도 그 파판드레우를 최고의 통치자라고 그렇게 높여줍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잘 된 것 같은데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빈 깡통 나라가 됐어요. 어마어마한 빚을 진 빚더미 위에 올라앉은 빚 좋은 개살구예요. 이제 망하기 직전이에요. 근데 그 손자가 똑같은 이름의 파판드레우예요. 그래 지금 그 손자가 총리가 돼서 그런데 이 총리가 된 이 파판드레우가 보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겉보기는 번지르르하고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라가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이제 곧 부도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총리가 됐는데 나라가 망했거든. 껍데기는 멀쩡한데 속은 다 골았어요.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툭 넘어지면 뼈가 부서져요. 왜냐하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서 마치 뼈의 형태는 그냥 다 있는데 이게 스티로폼 같은 거예요. 툭 넘어지면 그냥 부서지고 깨지고 갈라져요. 부러져요. 그런데 그 그리스의 나라 꼴이 딱 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일해야 할 때입니다.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망합니다. 그래서 그 공짜 정책을 하나씩 둘씩 줄여가기 시작을 하자 국민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물러가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일하기 싫다. 땀 흘리는 거 싫다. 그냥 공짜로 주기로 한 거 그거 그대로 내놔라. 나라 망한 거예요. 정신이 망한 거예요. 양심이 썩은 거예요. 도덕과 윤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들은요 보이는 것을 많이 얻기 위하여 양심을 팔아버렸어요. 윤리를 팔아버렸어요. 도덕을 팔아버렸어요. 이 파판드레우가요 땅을 치며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자기는 정치를 잘해먹었는지 모르지만 나라를 망해먹었다. 국민들의 정신을 썩어버리게 만들었다. 다 불안당을 만들어 놓고 거짓대를 만들어 놓고 강도대를 만들어
만들어 놓은 여러분 이게요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인간의 기본적 가치를 팔아버린 사람들의 어리석음. 근데 그 일을 우리나라가 똑같이 하고 있어요. 국민을 다 거지 근성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일하기 싫고 그냥 놀고 싶고. 어느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자신만만하게 손을 들고 대답하기를 이렇게 하죠. 저는 이 다음에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급자가 뭔지 아세요? 국가가 생활비를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기가 막혀서 얘야 수급자가 뭔지 아니? 아 그럼요 알죠. 우리 엄마가 수급자인데요. 너무 편하고 좋대요. 그래서 저는 수급자가 되라. 나라 망한 거예요. 이 땅의 생각을 집어넣은 것은요 보이지 않는 가치가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하는 인간의 기본적 가치를 팔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요 보여지는 땅덩어리, 집체, 사람들의 권력과 인맥을 통하여 내 삶이 얼마나 좀 더 편하고 안락하게 살 것이냐 그런 것에 마음을 쓰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선하고 참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자기의 편리와 이익과 평안을 박차고서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큰 약속을 붙들고 나가겠다고 결심한 75살의 늙은이를 하나님이 복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 히브리서 6장에 가면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어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기를 내가 아브라함을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보이는 모든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기꺼이 버렸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 아주 간단합니다. 그가 잘 됐을 때 그래도 내가 땅덩어리 남아있던 것 때문에 잘 된 걸 거야. 그래도 내가 친척들 도움을 받아서 잘 된 걸 거야. 그게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이웃들에게 뛰쳐놓은 뭔가 덕이 있어서 그게 나를 잘 되게 했을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의 축복을 더럽히는 걸 원치 않으시고 아브라함이 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어진 믿음의 산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떠나보내게 하셨어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을 사람에게 근거를 둬요. 땅덩어리에 근거를 둬요. 집체에 근거를 둬요. 아니요. 그 사람은 추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의 지위를 가지고 집을 30채인가 산 사람 엄청난 부자잖아요. 시계 하나만도 7천만 원짜리를 차고 다니는데 그런 시계가 집에 20개나 더 있던데요. 아니 팔목은 하나인데 둘밖에 없는데 20개를 언제 다 차고 다니려나.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보여지는 시계나 땅이나 집이나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을 지금 우리가 존경하나요? 부럽습니까? 아니요. 저는 땅도 없고 집도 없고 돈도 없지만 큰 소리 빵빵 치며 잘 살아요. 그리고요 제가요 이렇게 살지만 어디에 가서도 꿀리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리고 어딜 가든지 누군가가 꼭 이렇게 해요. 목사님 견해는 어떤지 목사님 견해 좀 이야기해 주세요. 요즘 시국이 어떤지 목사님 견해 좀 말해 주세요.
그래 제가 이야기하면 제가 땅이 많고 집이 많고 성공한 게 커서 그분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 가진 게 믿음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저를 존중하는 이유가 제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분이 계셔서. 요즘 말하고 싶은 사람 굉장히 많아요. 나이 많으면 말 많아지잖아요. 그죠? 늙은이의 첫째 꼰대 사상이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런데 누구도 들어주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게 불행한 거예요. 근데 말이죠, 난 가만히 있고 싶어도 말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닌가 본데.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굳게 붙드는 굳게 믿음의 사람이 되자. 믿음의 사람이 되자. 아멘. 아멘. 이게 얼마나 귀중한 일이냐 하면 그 사람이 가는 곳 어디든지 그분이 함께 계셔. 아멘. 그 사람이 하는 어느 일이든지 주님이 책임을 지셔. 아멘.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실수를 해도 그 실수가 복이 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아멘. 저는 그걸 확실히 믿어요. 제 인생에 뭐 긴 인생은 아니지만 제 삶에 대하여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쭉 묵상을 하면서 정말 나는 믿음을 따라 살아왔나, 그걸 일주일 내내 묵상했어요. 쭉 묵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가진 건 없이 용기만 빽빽했더라고. 용기 만발했더라고. 그래서 아까 제가 일산으로 2주에 올 때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그에 대한 열매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는 걸 보니까 그게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복 주셔서 된 것이구나. 아멘. 그래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을 바라고 믿는 것을 막기 위하여 막기 위하여 마귀들은 막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떨 때 기뻐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기뻐하세요. 아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고향보다도 하나님을 더 믿었어요. 아멘. 아멘. 친척보다도 하나님을 더 믿었어요. 아멘. 아비집보다도 하나님을 더 믿었어요. 아멘.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믿어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따라간 그 일 자체가 결정되어진 땅도 없이 어디로 가라고 하는 것도 없이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북으로 가라도 아니고 그냥 떠나라 그러니까 무작정 떠난 것 같은데 가고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오게 돼요. 아멘. 야, 이거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 일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하나 딱 해놓고 잊어버려서, 근데 10년이 지났는데 목사님 그때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했는데 내가 그 약속 믿고 따라왔는데 목사님 그 약속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죄송합니다. 내가 잊어버렸는데 당신은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믿어주었으니 내 마음이 기쁠까요? 서운할까요? 기쁘고 말고요. 내가 한 말 한마디를 그토록 믿고 의지했다니 그 참 고맙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자기를 믿고 따라오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땅의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아멘. 인정하고 아멘. 믿어드리고 아멘. 그분을 찬송하며 살았어요. 한때는요, 저 조카 롯이 4개의 왕의 나라가 연합하여 쳐들어와 가지고 롯의 식구들과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싹쓸이 해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는 뒤쫓아가서 저들에게 뺏긴 모든 것을 되찾아와라. 근데 자기 집 식구들과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아보니까 318명밖에 안 돼. 근데 네 나라의 왕이 5나라를 쳐서 이기고 돌아가는 것을 겨우 300명 남짓한 숫자로 가서 찾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아니, 코끼리 코에 비스켓 같은 숫자를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해야죠. 아멘. 그리고 318명을 데리고 밤에 기습을 해서 가서 그들을 다 쳐서 물리치고 빼앗겼던 걸 다 되찾아가지고 돌아가요. 이야, 그 용기가 대단하죠. 아멘. 하나님이요, 도와줘야 되겠어요? 안 도와줘야 되겠어요? 도와주세요. 자기를 의지하고 지금 네 나라 왕을 치러 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서라도 내가 앞장서 주마,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마, 너희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해주마. 근데 더 놀라운 사건은요, 이 전쟁에서 빼앗아 온 물건들은 빼앗아 온 사람 거지요. 이게 전리품이라는. 그런데 그 소돔 왕이 맞이하러 왔어요. 와가지고 뭐라고 주접을 떠느냐 하면 이런 말을 해요. 사람만 우리에게 돌리고 물품은 다 내가 취하라. 아니, 취하라고 안 해도 이미 전쟁에서 뺏어가지고 온 것은 승리한 사람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이 소돔 왕이 사람만 내게 돌리고 물건은 다 내가 가져라.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놀고 있네. 그걸 말이라고 하냐. 어차피 뺏어온 건 다 내 거지. 네가 뭐 가져라 말아라 그러느냐. 그럴 텐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0분의 1만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주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갔던 저 에스골 형제들의 목을 빼놓고는 다 가져가라. 나는 신발끈 하나도 안 가져가네. 그러니까 소돔 왕이 의외였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나를 치부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 소돔 왕 당신이 나를 부자 만들어줬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자 됐다,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셨다고 인정받게 해야지 당신이 내게 주어서 이걸로 부자 됐다는 소리 시사해서 안 듣고 싶다는 거죠. 이야, 대단하죠. 그러니까 소돔 왕이요, 그 아브라함의 품성 앞에 꼬리를 딱 내렸어요. 깨갱. 자기의 부끄러웠던 그 말을 그냥 딱 접어놨어요. 사람의 품격과 품성과 존귀함이 어느 때 나타나느냐? 돈이나 명예나 권력에 쉽게 흔들리지 않을 때. 그게 참 아름다운 거예요. 멋있는 거예요. 일제의 그 군경의 총칼 앞에, 매질 앞에서도 의연했던 유관순 같은 성품을 일본이 두려워해요. 그를 취조하던, 그를 고문하던 많은 일경이, 일본의 경찰들이 탄복을 했어요. 과연 우리나라에는 이 같은 여자가 있을 수 있을까? 월남 이상재 선생님을 취조하던 일본 고등계 형사가 그를 고문하다 말고 그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서서 경례를 하면서 존경합니다. 제가 역으로 한국이 일본을 점령해서 내가 취조받는 입장이 되었다고 한다면 나는 당신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취조를 마치고 돌아가더니 사표를 쓰고 일본으로 돌아가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기상과 믿음과 인품 앞에 사람들은요
꼬리를 내리게 기대. 그 돈 때문도 아니에요. 내 조금의 평안이나 내 이익 때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나를 부욕해 하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그 일에 그 따위 것으로 나를 부자 만들어 줬다라는 이야기, 그런 거 듣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거룩한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가장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 유치하고 치사하고 부끄럽고 좀 얼굴 뻘개지는 일들은 그 자리에서 피하십시오. 그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거나 고상하게 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매를 맞고 다니고 채찍질을 당하고 돌팔매질을 당하며 추위와 더위와 주림과 그리고 도적의 위험과 파선의 위험을 무수히 당했어도 그가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상함이 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 내가 이전에 내게 유익하던 로마의 시민권이나 나의 학식이나 동양 서양의 철학이나 학문이나 권력이나 나의 지위를 이제 다 배설물같이 버리노라. 왜? 비교할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은 참으로 고결한 믿음의 사람. 그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서 자기가 나이가 100세나 되고 아내가 90세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의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믿었는데, 로마서 4장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느냐. 저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가 자기 몸에 100세나 되어 죽은 것 같음과 자기 아내 나이 90이 돼서 그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마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에 연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니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시고 그들에게 이삭을 낳게 하셨다. 아멘. 오늘 우리의 믿음은요 불가능한 중에 가능함을 찾고 붙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이제 우리나라 망했어요. 이제 우리나라 공산주의 다 돼버렸어요. 보세요. 빨치산들이 보상금 다 받고 지금 이 나라가요 거의 다 고려 연방제 수준으로 다 가버렸습니다. 제주 4.3 사건의 반역자 폭도들이 다 무죄 선고 받았어요. 엊그저께. 그리고 우리나라에 빨갱이 활동하던 사람들 간첩죄로 사형당하고 무기징역 당하고 그리고 수용생활하는 사람들을 다 무죄 방면하고 싶어서 몸살이 났어요. 여러분, 양승태 대법원장을 왜 계속 포토라인에 세우고 그를 잘못했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결과에는 이석기를 석방시키고 싶은 이 문재인 정부의 욕망이 그 속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 뜻이 뭔지 압니까?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으려니까 대법원장들이 딴 것으로 이 판결들을 잘못했으니 대법원의 판결에 잘못된 것을 다시 잡으려면 이젠 대법원 위에 더 이상 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법관들을 계속 공격하여 그들이 잘못했다는 걸 부각시켜가지고 그때 판결은 잘못됐으니 이들을 무죄 방면시켜야 된다. 이게 저들의 노림수. 그런지 안 그런지는요 시간이 가보면 알아요. 저들은요 얼마나 얕은 수를 쓰는지 그 속내가 다 드러났음에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소나무개 씨가 목포에 30채가 넘는 집을 샀는데 그게 다 재단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내 개인의 이득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 재단을 만들어서 그 체육진흥기금을 모아둔 게 그게 다 부정한 자금이고 개인이 착복한 사건이라고 30년을 때려서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방식대로 계산을 하면 저 손혜원 씨는요 3,000년을 더 살아야 돼. 이렇게 나라가 불공정하고 바르지 못한 일들이 막 움직여가는 이때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애국운동하는 거 이제 다 틀렸어요. 이미 나라가 다 넘어갔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불의가 계속 이기는 것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불의를 징벌하시고 정의가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한두 번 있으니까 에스더서를 봐도 다 망해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특별한 방법이 따로 더 있습니다. 기다려보세요. 저들이 스스로 자멸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실 때가 옵니다. 그 때가 오고 있어요. 거짓과 불의는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것이 거짓이요 불의한 일이라는 게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그 어떤 수법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면 떠나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머물라 하면 머무세요. 그러면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의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니 내가 나를 기쁘게 하였습니다. 내가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를 의지하였으니 내가 너를 책임져 주리라. 바로 그 일에 대한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너 믿기만 해라. 그분이 죽으신 게 너 때문임을 너가 믿기만 하면 내 죄를 내가 사하고 너의 장래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질지라. 여러분 가족 중에 어떤 한 사람을 통하여 그 가족 전체가 부욕해 되어지는 일들을 하나님 하시는데 그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와 이 교회와 이 국가가 어떤 사람의 믿음과 신앙 때문에 잘 되게 되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이때요.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피값으로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약속하신 그대로 믿음의 거룩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힘있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누추하고 부끄럽고 보잘것없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놀랍게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에 배어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사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이끄심이 우리의 삶에 힘있게 나타나 죄악과 유혹과 사탄의 세력과 저들의 괴계를 능히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전신갑주로 우리를 입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열에 서서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아름다운 복의 근원자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하늘의 능력과 권세와 약속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